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 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연결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열거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정말 부러운 복이 가득하죠. 이를테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부러운 복이죠. 자, 이때 이런 복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이 전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연결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방 땅에 복이 임합니다.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두로라는 지역은 이방 종교가 판을 치는 곳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곳 출신이죠. 전통적으로 이방 종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주님은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찾아왔지요.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그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확인하고 제일 앞서서 주님을 찾아왔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라합처럼 소문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곳까지 오신 게 무색하게 보일 정도로 여인에게 싸늘하고 또한 도발적이셨지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이방 땅 두로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인은 그곳의 주민에 해당합니다. 그 앞에서 지금 주님은 그 지역을 비하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고 개는 이방인을 뜻하겠죠.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토록 매몰차고 차갑게 말씀하셨을까요? 의도적이신 거예요. 여인의 청을 들어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믿음의 반응을 보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토라지거나 휙 돌아서는 것은 주님의 기준으로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이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28절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인의 말은 참 의미가 있죠. 이건 순간의 기지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주님이 품으신 마음, 구원하고자 하신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곧 주님은 지금 여인이 하고 있는 말 속에서 믿음의 실마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은 곡식을 거둘 때 떨어진 열매 이삭을 줍지 말고 부스러기를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 거류민, 이방인을 향한 배려였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 이방 땅에 가셨고 여인은 그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28절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흡족해 하셨죠. 그래서 즉시 그를 축복하십니다. 29절로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두로에서 곧 이방 땅에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께 복을 받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주님 마음을 알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을 잘 기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곳이 어디든지 귀한 은혜가 가득 임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주님과의 연결 두 번째, 갈릴리 땅에 복이 임합니다.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주님은 두로와 시돈에서 일하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셨죠. 이 여정은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시자마자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한다면 당시 사회에서는 마음둘 곳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 해당했습니다. 곧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도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과 믿음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33절, 34절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주님은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특별하게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권능이 그저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남았을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긍휼의 손길로 그들을 친히 어루만지셔서 치유하고 회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에바다, 열려라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에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곧 주님을 만나면 묶인 게 풀리고 막히고 닫힌 게 열리며 상한 것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늘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곳이 시돈이든 갈릴리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야 되고, 연약함이 있다면 더욱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에바다,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믿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가지고 간구하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에 귀신을 쫓으셨고, 다시 오는 길에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어디든 주님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었고 평안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2절의 전제처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 곧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었어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에바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라도 간절한 믿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친히 만나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어떤 환경과 처지 상황이라도 주님 앞에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은 은혜, 연약함으로 주님을 찾은 사람이 치유와 회복을 얻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옵소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믿음마저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